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삼일교 송태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공부의 주제는 로마서 8장인데요. 아마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될 겁니다. 전체 주제는 넉넉히 이기는 주제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선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우리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특별히 8장 방금 읽어드린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그 앞에 26절을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28절에서는 안다, 알다. 26절에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 두 사람이 쓴 책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다 쓴 책인데 왜 26절에서는 알지 못한다, 또 28절에서는 알거니와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 속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듭시다. 사도행전 또 히브리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살짝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돼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본문적 갈등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았지만 그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과연 거기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갔다 그 뜻이에요. 목적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28절에서는 알거니와, 그래서 26절에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속에서 서서히 이제 하나가 됩니다.
알지 못했던 사실이 아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지난주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 뭐가 사라지냐 하면 담대함이 사라져요. 근데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알면 위축이 되질 않죠.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고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이 없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이거를 정확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알면 뭐가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거니와 알다라는 말은 지혜인데 히브리 말로 지혜를 뭐라 그래요? 호크마 그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의 정보적 차원에서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과 뭡니까? 플러스 실천. 지식 더하기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합해서 뭐라 그러죠? 지혜라고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지식과 지혜를 분간하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정작 그 차이를 얘기하라면 딱히 이렇게 말씀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예로 한번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옥에 죄수가 들어왔어요. 간수가 보니까 얼굴이 참 착해 보이고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친구가 글을 몰라요. 그래서 무지해요. 얘 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간수가 짬짬이 이 친구들을 앉혀놓고 이제 글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경이로움이 있었구나 깨달아가면서 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만기 출소 날이 되었어요. 다시는 자네 이런 데서 우리 만나지 말자. 나가서 열심히 배운 지식 가지고 잘 살아라. 얼마 있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또 죄수 하나가 들어와요. 보니까 그 친구예요. 너무 실망을 했죠. 간수가 야단을 쳤어요. 왜 또 여기 들어왔나? 그래 이번에 죄목은 뭔가? 공문서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지식은 글자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총체적인 기술과 인격의 결합이에요. 성경에서 알거니와 했을 때 이 알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적인 차원의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크마, 실천과 지식이 어울려진 총체적인 생의 인격과 기술의 만남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 이원론적인 오류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만큼 성역공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무지하게 해요. 하여간 그 별별 모임을 다 만들어 성역 공부를 해요. 북스타디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성경 기자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요? 4가지 질문. 자,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31절을 보시면 4가지 질문으로 본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질문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부지런한 사람을 못 당해요. 근데 아무리 머리 좋고 부지런해도 진짜 못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해요. 운 좋은 사람. 그런데 아무리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운 좋아도 진짜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은혜 받은 사람. 진짜 못 당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 요셉이에요. 요셉은 한 시대가 그를 무너뜨리려고 군박했어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가 활 쏘는 자가 그를 무너뜨리려고 군박하였으나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어딜 넘었다고 되어 있어요. 담장을 넘었도다. 이게 창세기 49장의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지죠. 예언겸. 그러니까 아무리 운 좋고 부지런하고 세상 뭘 거머쥐어도 딱 하나,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이 무너뜨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요셉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대 앞에 높이시니까 한 역사와 제국이 요셉 하나를 넘어서질 못해요. 그리고 온 시대가 기근을 만나서 누가 다 먹여 살리죠? 요셉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린 누가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백그라운드는 누구세요?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그 당시에 모두 우상이 산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그 토굴에서 각각 섬기는 우상 딴지들에게서 도움이 오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오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즉 그 산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의 해와 달을 걸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도움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보십시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사탄의 주 직업은 주 별명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즉 고발하는 자예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의 곁을 보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져요. 위크 포인트죠.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갖게 해서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이런 거죠. 좌절을 하게 만들어요.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근데 언제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정죄감이 들어올 때. 길티 의식이라 그러죠. 정죄감이 들어올 때.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정죄감을 줘요.